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의 투르키의 남쪽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때부터 바울의 동역자였고 주치의였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현장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제자가 누가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어떤 천사일까요? 다니엘 8장 15절은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다니엘에게 순양의 환상, 숫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70일에 대해서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또 누구를 찾아왔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사가랴를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 19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거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산골 마을 나사렛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하면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는 약혼은 곧 법적인 결혼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으면 결혼이 빨라져요. 여성들은 초경을 시작하는 12살 전후로 12살이 넘어가면 결혼을 하게 되고, 남성들도 15을 넘지 않게 결혼을 합니다. 약혼했습니다. 1년 지나서 결혼 예식이 있는데 마리아는 손을 꼽아가며 하루하루 요셉이 나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고 마리아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마리아가 되어 봅시다. 마리아가 되어서 내가 2000년 전 천사 가브리엘 앞에 서 있는 마리아였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나는 뭐라고 결단하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도 뭔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놀랍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그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유대 백성 전체의 신앙을 지도하는 인도자니까 대제사장님께 천사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유대가 아닌 갈릴리, 갈릴리도 가버나움이 아닌 산골 나사렛에 살고 있는 나같이
평범하지도 못한 나 같은 산골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이건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너를 선택하셨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항변합니다. 아니, 나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아직도 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 문화는 임신하고 10달이 차고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끝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 문화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남편 요셉이 이름을 줘줘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구세주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32절,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되고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가 큰 자였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살아있는 신으로 섬김과 숭배를 받았고 있었는데 누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무궁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로마 황제는 유대 백성들에게 인도세, 토지세, 통행세, 온갖 세금을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유대의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가 항변합니다.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산부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허리에서 아기씨가 나와서 여자의 아기집의 자리를 잡으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잠을 잤는지 기도를 했는지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졌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역자로 부름받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대표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가,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우상 바알 숭배하는 것을 멈추라고, 바알은 거짓 우상이고 가짜신이고 불을 내리신 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를 잡으라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 도망치잖아요. 이사야는 톱에 쓸려 순교를 당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예언자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했고,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공산당을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너에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40살, 사라가 30에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60년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언약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사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잖아요.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는 임신을 했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 문화에 보면 성인 예식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없어요. 모세오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인 탈무드에는 성인 예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살 이하의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 그건 안 지켜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13살에 성인 예식을 치르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남자는 13살 이상, 여성은 12살 이상, 소년과 소녀는 금식을 하고 성인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성인은 누가 성인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성인 예식이 끝나고 나면 율법의 아들이요 계약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인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아버지가 대신 벌을 받았어요. 우리도 촉법 소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12살인가 13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두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살, 13살이 되어서 성인 예식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 여성들은 12살 정도에 초경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나이가 초경하는 나이였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12살입니다.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을 앞둔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리아의 나이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14살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14살이면 중학교 3학년, 좀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 우리는 그 나이에 결혼은 안 하지요.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문화는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중근동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예상치 못한 천사가 방문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아이를 임신할 건데 예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요셉하고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성결한 줄 알았는데, 순결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부정한 여인이라며 손가락질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부터 이혼 서류가 도착할 것이고, 회당에서 재판을 받고 최악의 경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투석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요, 그건 마리아의 주장이지. 처녀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부정한 죄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미혼모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마리아의 아버지의 입장이 돼 보십시다. 마리아의 아버지로 마리아 옆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세상 천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천사님, 안 돼요. 내 딸은 안 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내가 요셉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해? 안 돼? 손가락질 당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볼 수 있지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어떻게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혼란스러워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 엘리사벳 알지? 예, 알아요. 우리 친척이셔요.
임신 못하지? 나이 많지? 예,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어요. 알아요. 임신했단다? 6개월이 지났단다? 배가 불렀단다? 깜짝 놀라는 거죠.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가 들고 뜁니다. 유대 산골 마을까지 달려가서 엘리사벳 집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엘리사벳이 문을 열어주는데 배가 불렀던 거예요. 그때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다 전했어요. 이제 마리아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마리아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38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시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면 여호와 나의 왕이요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은 비난,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참수당했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순교당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결과는 순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내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아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고 담임 목사님이 나 칭찬해 주지 않아도 되고 괜찮아.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내가 봉사했는데 내 힘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봉사했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돌아오는 대가가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혼 당할 수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성도들에게로 흘려보내야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자다가 맞이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